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AD 약 51년경에 AD 약 50년에서 51년경, 51년경, 또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51년경에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몇 개월 또 아니면 한 1년 정도 그런 인터벌이 그런 기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또 한 1년 뒤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다시 권면해야 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바울이 뭘 그렇게 염려를 했나, 바울이 뭘 염려를 했나, 그리고 또 뭘 강조하기 위해서 후서를 썼나, 이걸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은 우리가 보면은 헬라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알렉산더가 무너뜨렸잖아요. 알렉산더가 무너뜨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약 4명에서 5명 정도의 그 부하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 통치합니다. 4명에서 5명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프톨레미아죠. 프톨레미.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셀루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터키,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이제 본토에서 이제 그 동부라고 해야 되나요?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분할 통치를 했는데 동부, 그러니까 북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지금의 빌립보 지역인데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장군이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리시마코스. 그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고, 그래서 왜 5명이라고 하냐면은 그 마케도니아 본토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본토를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장군이 거기를 섭정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복 형을 세워서 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거기서 섭정 통치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5명이죠. 5명. 그런데 결국 안티파테르는 그 아들 카산드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원래는 안티파테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은 이 카산드라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무력으로 이제 왕국으로서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자칭 왕으로 이제 그 마케도니아 본토를 탔습니다. 그 카산드라라는 그 장군, 바로 그 왕의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부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카산드라, 이제 데살로니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카산드라. 근데 나중에 이 카산드라도 조금 이 사람이 덕이 없습니다. 역사를 좀 보면은 참,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리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기차만은 아닌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카산드라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티고노스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티고노스가 차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차지하지만은 왕조 이름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안티고노스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4개로 분할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시마코스,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안티고노스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를 하고 이 5명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 안티고노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티고노스도 항상 욕심을 부리면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길게 못 갑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단명하나? 그러면 항상 거기에 과욕이 있어요. 과욕이.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는 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위세를 떨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역사든 그런 사례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 안티고노스가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결국은 과욕으로 인해서 안티고노스도 왕조는 마케도니아 조그만 그 본토, 마케도니아 본토가 조그만하잖아요. 그 조그만 본토를 차지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프톨레미. 그런데 리시마코스도 얼마 있다가 리시마코스도 죽습니다. 리시마코스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파전이 아니라 나중에 3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 4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파전이 돼요. 근데 나중에 더 가면은 3파전이 아니고 2파전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등장하면서 안티고노스 왕조도 금방 한 10년경 한 10년경 먼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이 끝까지 버티죠. BC 63년, 기원전 63년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그 카산드라의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역사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느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은혜와 평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중간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긍휼을 빼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 그리고 중간에 긍휼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아주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예수님의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서로 그 개념과 어떤 개념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의 관계,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연관,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남과 좋은 의미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또 객관화시켜서 나를 더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만 조명을 하고 할 때와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객관화시켰을 때 또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도 서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뭐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일 없이, 내가 일한 것이 없이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완전히 공짜가 아니고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가 어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일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행위의 어떤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거저 받는 걸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선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평강, 평화, 화평, 이 평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평화.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해요? 뭐 국가 간의, 지역 간의, 또 내 마음의 평화도 들어갈 수 있죠. 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노사 간의, 지역 간의, 국가 간의 평화. 그 평화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평화가 어떻게 오냐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옵니다. 참 힘하고 아무 우리가 뭐 무저항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 이런 그런 세상에서 그런 표어도 있고 구호도 있는데 사실 평화가 힘이 없으면 이상하게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다. 정말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북한도 있고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북한도 있죠. 우리가 힘이 없다면 아마 우리 동네 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막 물고기를 싸그리 잡아가고 동해 바다까지 진출해서 고기 싹 잡아가고 그물을 거기다가 펼쳐놓고 싹 갔다가 몰래 나타나서 그물을 걷어가고 그렇게 평화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이 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동네 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다윗도 주변 족속을 굴복을 시키니까 어때요? 평화가 오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굴복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나 평화를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안식은 뭔가를 쉰다라는 의미고 평화는 원수를 굴복을 시킴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2장인데요. 또 시편에서도 인의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그리고 의와 평화가 입맞춤을 한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 공효라고 하는 것은 의가 일을 하면 그 의가 일을 하면 화평이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의 결과가 뭐냐?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런 뭐라고 하냐? 신약에서는 이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단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스모니안 왕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
독립을 어거지로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스모니아 왕조가 독립국가였지만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곤모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정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게 됐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대로 그 결과가 역사에 그대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러한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특히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물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이죠. 3장 8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처럼 칼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칼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의 힘.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때입니다. 육체의 자랑이 아니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돼요. 의의 공효, 의의 역사라고 하면 직역이에요, 사실.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일하다 그런 단어인데 공효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의의 역사가 화평이에요. 의가 일을 하면 결론이 화평에 이르러요. 의의 결과는 평안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의는 화평과 입맞춤을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화평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와 능히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의에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의의 종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의의 종으로서 거룩의 경건과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결국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고 이기는 은혜예요. 이기는. 성경에서는 모두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은혜로 이겨서 평화를 누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화는 그냥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처럼 칼을 차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칼을 차고 말고의 길을 자르듯이 우리가 검을 휘둘러야 되느냐. 그런 힘이 아니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이기는 힘.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마귀를 이김으로써
이김으로써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파하고 그러므로 이긴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절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평화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은혜와 평화로 깊이 묵상하셔가지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평화를 이긴 자가 되어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해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